네, 오늘 하나님께서 읽어주신 귀한 말씀은 창세기 1장 26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창세기는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네, 다소라 지금은 성경 볼 때야 주보 볼 때 아니라. 네, 한번 같이 이번에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야, 여기 앞에 새로운 TV를 진짜 저희 W 청소부 그 선생님 한 분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넓습니다, 진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선생님 진짜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네. 그 오순절 그 유대인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오순절 기념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떠한 날인지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거기에서 다 같이 셀 모임을 한 다음에 다 같이 다가를 하진 않고 그날만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뭐 그 전에 이제 잠깐 셀 모임 했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 성령 충만 역사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역사함. 거기에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때 저희가 작년 여름에 그 다뤘던 것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 성령 강림 주일에서 그런데 저희가 기억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 저희가 한번 그 좀 궁금해질 수 있는데 강도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얘기하는 건 그냥 성령님이라 하지 않고 항상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하나시지만 그 삼위일체 그 하나님 그 세 분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은 다 각자의 역할이 있으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성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이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해 주실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 주시는 걸까? 우리들이 많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요. 굉장히 연구가 어려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명확한 그런 표현도 잘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이게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도 이렇게 뭔가 이 어떤 다이내믹이나 어떤 케미스트리가 일어날 때 어떠한 것들은 이해되지만 어떠한 순간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듯이 이상하게도 성령 그 역사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이제 그 부활을 하신 다음에 잠깐 노셨잖아요. 근데 그 노신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그냥 가시지 않으셨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기 전에 어떤 말을 남겨주셨냐면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는 말을 해주신 거였어요. 성령님께서는요. 이제 저희와 지금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뭐 2023, 2024 기타 등등 이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랑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거랑 도와주는 거는 다른데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요. 언제 이게 처음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저희들이 장로교 개혁에서 주로 이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한번 26절 말씀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형상 이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나의 형상 이렇게 적혀 있나요? 바로 저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 하면은 하나님 혼자 저기에 계셨던 거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바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반드시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강도사님도 신학대학원 그 교리 수업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랑 함께 해주신 게 있잖아요. 얼마 된 것도 아니고 얼마 된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맨 처음부터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만드신 분이 바로 장본인 하나님이시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 서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반갑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친구를 또한 사귈 수 있다는 것도 강도사님 설교할 때 이렇게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친구도 있는 것 또한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입니다. 그 큰 은혜를 저희는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 인생이 내 지금 100년 인생 혹은 120년 인생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희생을 당연시 여기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형은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 희생 받기 마땅치 않은 예수님께서 그 힘듦을 다 감수하신 것은 오직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지 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무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도 나중에 나가서도 그리고 시험을 보는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도 무엇인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반드시 되돌려 드려야 하는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힘들지만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를 하려면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이것에 대한 그 우리가 좋아하는 말 있죠. 인정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다면 인정한다면요. 인정하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되냐면은 바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축복하고 또 랜선 통해서 하는 분들 그리고 좀 이따 영상 볼 사람들 다 축복합니다. 이 오늘 하루 주일에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한 가지 저희가 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있었죠. 방금 전에 사랑의 관점으로요. 사랑의 관점. 그래,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자. 그러한 면에서 주의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지키자. 그것도 옳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의 뭐 동료나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또 이제 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신들입니다. 신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나 탐욕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죠.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걸 안 해주시나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이렇게 하면서 만만하게 보지만은 성경이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모두 다 얘기합니다.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너랑 동일하게 보냐? 감히 하나님을 친구로 지금 생각하냐?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친구가 아니시고 저희의 아버지이시고 저희의 왕이신데 저희가 그것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를 잠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저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대지가 어디 있지? 이게 또 안 되네요. 아, 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26에서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조하셨다. 27절까지입니다. 네.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들었다.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교 가시면요 다 이거 하셔야 된다. 주석하셔야 돼요. 주석하시는데 이거 내 자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료를 썼는지 다 쓰셔야 됩니다. 강도사님이 작년 가을에요 그 새벽기도 때 이거 설교했었어요. 삼손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내가 이걸 해냈다, 내가 얘네들 다 무찔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악군들을 물리칠 때 있잖아요. 삼손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했다 이랬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삼손이 조금만 물이 목말라졌었거든요. 그 순간에요. 그래서 물을 원했더니 갑자기 하나님 나 목말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뉘앙스로 또 간 거였어요.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절대 뭐 그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요리 재료 그분이 요리사인 거지 우리가 요리사가 아닙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주 맛있는 요리로 이렇게 나오셨어요. 어떤 오븐에서요. 그랬는데 그 요리가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리사세요. 무슨 말이야? 내가 만들었는데 너를.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요리 그 오븐에서 나온 다음에 내가 나를 만들었어요 요리사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요리사와 요리랑 대결을 하고 있어요 서로요. 말이 되나요? 요리사의 그 손맛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요리인데, 손맛이라는 것을 식객이라는 것을 유독 강조하거든요. 식사는요 반드시 손맛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손으로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친구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절대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늘 주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얘기할 때 친구들 물어보면 예화나 아니면 이런 일들 그 기억만 안 되는데 오늘은 또 파이 기억난다고 하겠네요. 애들 물어보면. 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신용하신다는 겁니다. 신용해 주십니다. 자,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송팀에 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두 번째 대지가 뭐였죠? 방금 전에 강산이 한 얘기가 하나님은 우리를 신용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신용. 우리를 트러스트 하신다요. 여기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귀여워요. 그리고 다들 각자 역할을 합니다. 어느 한 동물이 없어서는요, 이 세상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리 맥과이어 영화처럼 You complete me. 우리도 동물들 향해서 너네가 나를 완성시켜준다. 그 동물은 뭔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는 간혹가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동물들한테도 고마워할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모든 그 생물체들 중에서요, 우리를 가장 신용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서 3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재료들, 이 요리식, 이 맛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내놓는다. 너네들을 가장 내가 믿으니 맛있게 만들어 보아라. 내 영광을 나타낼 그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아라. 여러분들, 그것이 있잖아요. 부엌을요, 불질릴 수도 있어요. 부엌이 다 불타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요리 재료가 너무나 맛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만드실 수 있죠. 당연히요. 그 요리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신용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뭐 어떤 부담으로 절대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신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만 주시는 가장 진짜 고귀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요, 나중에 어떠한 그 직업을 갖게 되실지 강도사님은 아직 확실히 모르죠. 신방을 하더라도 현재 이제 하고 싶은 것들 뭐 나중 가서 다 변화될 수 있죠. 강사님도 처음에는요, 그 영화 감독 되고 싶어 했습니다. 영화 감독 했다가 그 괜히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계속해서 영상 편집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반영이 되더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다 우리한테 있잖아요. 내 영광을 나타내라는 그것에 대한 아주 큰 미션을요,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 미션을요. 여러분들 나중에 있잖아요. 한번 직장 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는요, 같이 일하긴 해야 돼요. 원맨쇼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나르는 데에 누구를 진짜 그걸 들고 가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찰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 윤찬재 믿을지 아니면 그 형 윤영재를 믿을지 이거 옮기는 거에 있어서 그 바카라 마카 살짝 미끄러졌는데 여러분 조금만 삐끗하잖아요, 회사에서요. 이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느 한 사람이 잘하고 있어요. 9개를 옮기고 있었어요. 아주 잘 옮겼어요. 9개를요. 근데 마지막 10개째 옮기는데 삐끗하잖아요. 그거를 시키시는 분은요, 곧바로 신용을 다 잃어버리십니다. 얘 10번째, 얘 다음부터 계속해서 삐끗해서 언젠가는 망가질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때 우리가 그렇게 조그만한 그 선악과 명령 하나도 못 이겼고 이후에 그 사사들의 그 진짜 그 난장판을 피웠는데도 그래도 기회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 주실 정도로 그 다음에 사도로 이제 불러 주셨고 내 복음, 내 말씀을 전하라는 엄청난 명령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뭐를 말씀하시고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가서 성령의 열매까지 맺으라는 등 엄청난 명령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긴 대사만 들어도 벌써 여러분들을 신용하신다는 게 안 느껴지십니까?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누구보다 신용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직장생활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받는 것만큼 어려운 거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용을 받지 못할 때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음이.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신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오늘 이게 또 안 되네요. 네. 방송 팁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목적, 그 이유 세 가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두 번째가 우리를 신용하시기 때문이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 세상을 보는데 그 세상 안에는 저희와 같은 수치스러운 인간도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수를 범한 우리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신 말씀 뭐냐면 보기 심히 좋았더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기 좋았대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진짜 아무 가치도 없다. 이렇게 느끼면서 좌절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무나 보기 좋다. 그냥 보기 좋은 것도 아니라 심히 보기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심히 보기 좋은 여러분들을 매 주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게 얼마나 기쁘신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매주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를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것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인생 살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심히 좋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한 건 아니고 잠깐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의 다스림. 자, 우리가 그 방송 때 안 돌려도 되고요. 감사해요.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 하나님의 다스림요. 우리가 그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승복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가 뭐였냐면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두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신용하신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요 기억해도요,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진짜 좌절하려는 것 같은 순간에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마다 일어나 걸으라고 하실 때마다
영적인 것을 기대를 하셨습니다. 육체적인 뭐 치유 그런 거지만 육체적인 치유를 통해서 영적인 치유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치유가 매일매일 일어나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해주시고 계심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고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